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녹화로 이렇게 방송을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이 이건 지금 실시간 예배는 카메라로 이 앞에 강대상만 이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달 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3월 1일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3월 8일부터 영상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짜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던가요? 많이 불편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좋다 그런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니까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뭐 편하고 좋았다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가 다 이렇게 영상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불편하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못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좀 잘 따르고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할 수는 없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교회도 제가 하여간 토요일날 계속해서 소독도 하고 그러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는데,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한식이고요. 그리고 날로 보면 오늘이 식목일이 맞습니다.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이 식목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그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에 학교도 안 가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그 마을마다 젊은이들이 뭐 4.27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진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나무 심기 이런 게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잘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왜 나라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맘때가 딱 나무 심기 참 좋은 계절이고 나무를 심으면 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을 이제 요맘때를 그 나무 심는 날로 식목일로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나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각종 채소나 곡식에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런 때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씨 뿌리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일부를 읽었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몇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비유가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일명 곡식과 가라지 비유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원래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중에 좋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알곡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맺히고 그래서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곡식을 보니까 좋은 그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이게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림에는 나오는데요. 보리밭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생 그런 잡초로 이게 그 처음에 자랄 때에는 밀하고 보리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줄기 이런 것들이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삭이 그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이삭이 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가라지가 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밀이나 보리보다 키가 더 크고 색깔도 조금 더 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을 벨 때가 되면 그러면 구별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라지의 그 열매인데요. 이 가라지의 열매가 이제 심각합니다. 가라지의 열매는 먹으면 심한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매는 잘못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래서 농부들이 이 가라지는 따로 추수 때가 되면 걷어서 불에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농부가 심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농부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 해답은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근데 이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농부 몰래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렸던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밭에서 곡식도 자라고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라지는 나중에 가면 이제 색이 짙고 그리고 웃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결실할 때쯤 되면 이제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제 그것을 보고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곡식을 거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에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주인이 가만 놔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이삭이 맺힐 정도로 가라지가 자랐다고 하면 그거는 가라지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류의 기생충이 그렇듯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가라지도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의 기생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라지도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이 가라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곡식의 뿌리를 서로 이제 뒤에 엉켜 있을 테니까 곡식의 뿌리를 그냥 물고 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같이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지 곡식과 가라지는 뭘 보고서 구분을 합니까? 잎과 줄기 이런 걸 보고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이삭. 맺힌 이삭을 보고 열매를 보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가라지이면 그거를 단으로 먼저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곡식은 그거를 잘라서 곡간에 따로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실제로 곡식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과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뭐예요? 밭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밭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이 밭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곡식 아니면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곡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셔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 놓고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여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이지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은 마지막을 고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마 조금은 실감하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은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하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얼마나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사실은 정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크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된 게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방입니다. 동남아시아 지방 이런데. 그런데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가 오히려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는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사람의 연령과 이거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그 바이러스가 어느 곳이든지 다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망자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든지 너무 많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난리인데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진짜로 전 세계에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팬데믹 현상을 넘어서서 집단,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라든지 혹은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은 여러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대재앙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대재앙이 쏟아지는 그 날은 결국 인류에게는 대재앙의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영적인 추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곡식은 걷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곳간에 드리는 바로 영적인 추수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추수 때가 되면 당신의 추수꾼들을 이 땅에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라지를 가려내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곡식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 곳간에 하나님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지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실체가 드러났지요. 이것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주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자면 신천지는 가라지입니다. 곡식 사이에 기생하면서 곡식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있었던 영적인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냥 신천지를 싸그리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많이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와해되고 아마 많이 신천지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단의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발각이 되거나 뭐가 타격을 입으면 그냥 그걸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또 다른 아류가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신천지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벌써 나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또 생겨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아마 여러 분파가 또 이단의 그 분파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이 가라지는 비단 신천지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려합니다.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불어닥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코로나 이 사태는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지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는 그 어떤 단체나 집단보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 확산하는 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또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편향되게 이렇게 잣대를 대고 그렇게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작은 교회인데 지난주 지지난주 공무원이 2사람씩 예배 시간에 왔어요. 진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떤 그런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뭐 규제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지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지금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임들은 거의 다 일시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벌써 한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4월달 한 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향후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되고 났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그것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염려합니다. 제가 볼 때 한 3가지 유형의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인 그런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삶의 기쁨이었고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굉장히 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 위기가 오히려 또 기회가 돼서 더 교회가 내실 있게 튼튼히 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이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아마 4월 한 달 동안도 만약에 또 이렇게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로 그런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그 의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 공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흐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이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또 생긴다든지 그러면 예배를 꼭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나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별것 아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 영상 예배 합시다, 그냥 우리 영상으로 예배도 드려도 똑같은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 믿음이 많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깊이가 얇아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 열정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교회는 잘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온다든지 아직 구원받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오거나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분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비협조적이었다든지 그런 교회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교회가 이런 일들이 또 생기면 집단 감염에 큰 그런 온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라든지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집단 감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든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안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교회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없어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가우뚱하고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기존의 신자들마저도 믿음이 약해진다면 여러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예배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교회든지 아마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그래서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스럽게 아무 때나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때문에 교회의 빈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떠안게 될 큰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지금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어찌 보자면 필연적인 추수의 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하나의 샘플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알곡, 곡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오히려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에서부터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다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비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게 사업이 됐든지 뭐 인간관계가 됐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조금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심판이 오늘이라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곡식인가?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쭉정이인가? 코로나 사태 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의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보고 매달려야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쭉정이로 불에 던져지지 않고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